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또 앞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서로 맞이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 듯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세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남은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 세대들, 모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참 웃지 못할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리는데, 너희는 애굽 땅을 나오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뛰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냥 마냥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함없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포기할 만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내 고집 부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뼈아픈 과거,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들추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첫 번째 해 3월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아까 읽은 말씀의 표현대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하고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 그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를 돕고 있었던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40일째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당장 우리를 지켜줄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표, 확신을 원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품은 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돈, 더 확실한 인간관계, 그것보다 확실한 명예 있는 사람의 그 입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어떠한 증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모형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가, 그 신이 굉장히 강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조각한 뒤에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얇은 판을 더 씌워서 금으로 된 멋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 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아피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모양을 그대로 복제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경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셨지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에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여기서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유는요, 그 우상이 가득한 애굽의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 안전, 세상의 성공,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러한 어떠한 물질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어서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는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번영, 부자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내겠다는 자기들의 교만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경노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모세를 도왔던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말을 잘하는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아론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똑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그 시간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진정한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은 헤아려 주되 우리가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겁니다. 아론은요, 그런 부분에서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 맞아요.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 감정은 헤아려 주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축제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왜곡해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나를 위한다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비단 금송아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 시점까지 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담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보면요, 늘 똑같은 실수를 해요. 늘 똑같은 데서 넘어집니다. 집에서 다니다 보면 유독 문지방에 계속 걸려서 그 발을 찢는 그 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거기에 발을 부딪혔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발을 부딪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거기에 부딪힙니다.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다리를 부딪혀서 멍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멍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는 또 그 침대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히고 또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늘 같은 지점, 비슷한 상황에 자주 넘어집니다. 이전의 상처, 이전의 부끄러움이 다 씻겨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또 같은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혼자 있으면서 깊은 우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야 합니다. 유독 분노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화가 쉽게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감정적인 일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유독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리로부터 멀찌감치 자리 잡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연약한 사람이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고 연락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합니다. 만약 제 전화를 받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저의 용기와 저의 마음먹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으신 분일 거예요. 전 누군가에게 먼저 말 걸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함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 아내와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요. 우리는요, 연약한 성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요, 욱하고 화내는 사람은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또 화내더라고요. 그럴 때 옆에서 나를 잘 다독여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보니까요, 저희한테 잔소리 굉장히 많이, 저희 아이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늘 똑같은 말을 해요.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지금 9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 느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신명기는요, 지겹도록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읽다 보면요, 모세는요, 엄청난 잔소리꾼인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다고 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하면서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 잔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 같아 보이는 말들 속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에게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이 점차 뿌리 내려져 갑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를 끄집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수도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정도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똑같은 말씀이네, 또 똑같은 이야기네, 듣기도 싫은.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같은 거 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유난히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또 목사님 저 말씀하시네. 그런데 그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끊임없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지도자 모세의 책임감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세요. 내 실수가 굉장히 크고 내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품어 안으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년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건이.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인도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가 이상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길로 안내해드립니다, 이 멘트를 해요. 근데 100m도 가지 않아서 또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얘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이 사람아,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내비게이션은 또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른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우리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자꾸만 다른 길로 이탈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 이 녀석아, 나 이제 너한테 길 안 알려줄 거야 하지 않으시고 경로를 이탈했다, 다시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께서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또 말씀하시니 제가 부족하여도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